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는 분토와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나의 곁에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내가 불신앙인가? 이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치열한 믿음의 반증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요구하기도 하는 거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던 제목이 응답이 돼요. 그러면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 라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또 오랜 시간 동안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애를 태우다가 취직이 됐을 때,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재정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풀렸을 때, 또 의사 말로는 방법이 없다.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했던 그런 어떤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을 때,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몸으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표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에게는 살아계시는 것 같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징들이 있단 말이죠. 부러워합니다. 때로는 나와 이런 어떤 비교를 하면서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하는 그런 비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 손에 잡히는 성공, 어떤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세대를 넘나들어서 다 사람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어떤 충격적인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정도로는 부족했으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처럼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 크고 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 그때는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그 어찌 보면 순수한 열망처럼 보이는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극적인 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실 때에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유대 문화에서 한 사람에게 바치는 최고의 찬사였다고 얘기합니다. 훌륭하고 지혜로운 랍비들, 지도자,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직접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낳아 기른 어머니는 얼마나 복될까. 이렇게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었다, 관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또 행하신 능력, 여기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아 기른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별 말씀을요,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찬사를 들으시고 진짜 복된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28절 말씀.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받은 복, 이거를 부정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어머니가 진짜 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신 거죠.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여인이 된 이유는요, 단지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어머니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 복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마리아의 전생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그 삶 자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보세요. 마리아는요, 소녀였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처녀의 몸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사건은요, 그러니까 정혼한 약혼자가 있는 어떤 시골 처녀에게는요, 단순한 스캔들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살아남는다고 해도 평생을 부정한 여자다,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미래, 생명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놀라운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이 한 문장의 고백은 마리아가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오해, 경멸의 눈초리, 고난의 터널, 또 눈물의 골짜기, 이거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을 겁니다. 마리아는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아들을 낳자마자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요. 아들이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 순례길을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사흘 밤낮을 가슴 졸이며 아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성전에서 찾게 되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부모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되새기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후에 가나 혼인잔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아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정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보통의 어머니였었으면 야, 참 서운하다. 너 아버지도 없이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자, 이 한마디가 사실은요, 마리아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압축적인 증언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이 온갖 조롱과 멸시 그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아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부활, 승천, 이거를 목격한 다음에도 그녀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들은 예수야. 죽었다가 부활한 아들이야. 나는 그 어머니야. 라고 이런 자랑하는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어머니에서 구주 예수의 제자로 그 삶 전체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순종하는 게 뭔지 마리아는요, 그 삶을 온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특별한 혈연 관계를 맺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둘러싼 악한 세력들,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의 거센 아주 공격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진정 복된 삶이 되게 하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신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바로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울의 힘을 빌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기적들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악한 것일까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 이게 아닐까 싶은데 예수님은 악한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표징을 구하는 이유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요, 저 사람은 예수 메시아가 아닐 거야. 아닌 것을 증명해 봐야 돼. 라고 하면서 모세의 만나, 엘리야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헌신하고 사랑을 쏟아부었던 한 부모가 있다고 하죠. 자녀는 이미 부모의 희생, 그 사랑, 여기에 대한 수만 가지 증거들 속에서 그렇게 자라난 겁니다. 그런데 다 자란 자녀가 어느 날 부모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거를 좀 말로 말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요, 자동차를 갖기 원해요. 이걸 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자녀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무리를 해서 그 요구를 들어줘요. 자녀는 잠시 동안은 만족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증거를 요구해요. 자동차는 감사한데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 카드 빚이 이만큼이에요. 좀 갚아주세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생각할게요. 이 요구를 들어주면 그 다음에 집을,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의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수많은 사랑의 증거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 자녀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자녀가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는 이유는요,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담보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모를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요, 사랑을 감사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끊임없이 시험해서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증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나 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교묘한 핑계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더 큰, 더 대단한 표적을 요구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사실 깊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뿌리 깊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시험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성경은 이런 영적 질병의 예를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모세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세요. 또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연달아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어떤가요?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 앞에서 기드온 역시 표징을 구하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르는, 바위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다른 땅은 마르고 또 그 반대의 기적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요구를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그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기드온이 반복해서 표적을 구한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신뢰가 없는 관계는요,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막내 아들 다윗을 보냅니다. 근데 그냥 다녀오라고 말하지 않고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로서 아들을 정말 믿지 못한 거죠. 이런 불신에 대한 상처가 다윗에게 얼마나 깊었는지 나중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느끼기에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요,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해결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어떤 교만한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믿음은요, 결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조급함과 비교의식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자, 마태복음은요, 이 표징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의 표징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요나의 표징은 단순하게 3일이라는 기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표징의, 요나의 표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미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요나는요, 선지자 자신이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표징이 되었다라는 이거를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요나 말씀과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조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수르는요, 당시 최고의 국가였고 그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었습니다. 그 아수르 하면 잔인함, 타락, 이거의 대명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아수르는 자신의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원수의 나라입니다. 요나는요, 그런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눈꽃만큼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길인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은 멎게 될 것이다. 근데 이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마치 죽은 것처럼 3일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자,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한 요나가 마침내 니느웨 성에 나타났어요. 그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그 한 책에서 이 요나서의 이 부분을 해석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인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요나가 니느웨에 오기 전에 니느웨에는 이미 이상한 소문이 하나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큰 풍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고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바다에 던졌더니 진짜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이 뱃사람들, 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막 주변에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소문이 니느웨까지도 퍼졌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온몸에 막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이 바로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야?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정말 니느웨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단순한 어떤 말로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전달자가 아니라 그 요나라는 사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표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방의 왕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그 나라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이거는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신기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마저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걸 동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표징이었던 거죠. 자, 그 놀랍게도 이 소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표징의 이 사명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제자들인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요, 어떤 하늘의 표징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세상의 표징들인 겁니다. 우리의 정직한 삶, 또 조건 없는 우리의 사랑의 섬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 세상의 가치관을 당당히 거슬러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들, 바로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바로 살아있는 요나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남방 여인은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땅끝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잔혹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서툰 외침을 듣고도 즉시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앞에는요,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분,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앞에 서 계시님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복이 뭘까? 진짜 신앙이 뭘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진정한 복은요, 예수님과의 어떤 물리적인 가까움, 또 특별한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크고 자극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은요, 깊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악한 세대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표징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표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신비한 섭리, 그 오묘한 역사,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근데 그 표징들을 잊어버린 채 더 대단한, 더 새로운 그것들을 더 구하는 자가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수많은 은총과 표징들을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표징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더 크고 더 화려한 표징들을 구합니다. 이 불안하고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대답은 다른 어떤 기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바로 살아있는 표징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정직함으로, 우리의 용서로, 우리의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 큰 표징,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새로운 표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도 더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표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